여러분, 중생 그리고 삼위일체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들일 텐데요. 그런데요, 만약 이 아주 익숙한 개념들을 뭐랄까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는 해석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아주 독특한 신학적 틀을 한번 파헤쳐보죠. 자, 이 관점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인간은 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가? 이 자료에 따르면요. 이게 바로 인류가 마주한 모든 문제의 뿌리이자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냥 신앙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야말로 존재의 근본을 묻는 거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어요. 우선 문제가 뭔지,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보고요. 그 다음엔 두 파트로 나뉜 해결책을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최종 목표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죠. 이 관점에서는요, 모든 문제의 시작점을 딱 하나로 봅니다. 바로 아담과 해와의 타락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인류가 처하게 된 그 상태, 거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 둘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정말 확 느껴지죠. 한쪽은 어때요? 원죄 때문에 사탄의 지배 아래 있고 본래 가치도 잃어버렸어요.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다른 한쪽, 예수님을 보세요. 원죄가 없고 완전한 가치를 지니고 모든 걸 다스리는 존재. 이 관점은 바로 이 하늘과 땅 같은 차이, 이 엄청난 격차에서부터 모든 논의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럼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해결책의 첫 번째 파트가 등장합니다. 네, 바로 예수님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제시하는 예수님의 역할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아니 꽤 다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인류의 참아버지로 보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해주는 구원자를 넘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타락한 혈통을 딱 끊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죄 없는 인류의 시조, 즉 아버지가 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참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중생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중생은요, 그냥 마음을 새롭게 먹는 정도의 영적인 각성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부모가 잘못됐으니 새로운 참 부모를 통해 원죄 없는 아이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죠. 일종의 영적인 재출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비유들도 아주 흥미로워요. 머리와 몸, 포도나무와 가지. 이 비유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맞아요. 절대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참아버진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만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절대적인 연결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새로운 생명을 낳고 새로운 혈통을 시작하는데 아버지 혼자만으로 가능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해결책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파트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아버지가 혼자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가?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인데 이 자료에서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구원의 나머지 절반의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답은 바로 성신입니다. 이 신학적인 틀에서는요, 성신께서 바로 인류의 참 어머니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해와로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류를 낳는 모성적인 역할을 담당하신다는 거죠. 굉장히 독특한 해석이죠? 이 표를 보시면 그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죠? 첫 창조 때 아담과 해와가 있었다면 이 두 번째 창조, 즉 복귀 과정에서는 예수님이 참아버지, 즉 두 번째 아담으로, 그리고 성신이 참어머니, 즉 두 번째 해와로 오신다는 거예요. 완벽한 대칭 구조를 이루는 셈입니다. 자, 그럼 정리가 되시죠? 영적인 중생이라는 건 결국 신자가 이 영적인 참부모, 즉 아버지이신 예수님과 어머니이신 성신의 사랑을 받을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두 분의 사랑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원죄 없는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좋아요. 이렇게 참부모를 통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중생의 과정은 결국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가는데요.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던 삼위일체와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삼위일체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삼위일체는 좀 달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남성, 그리고 여성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는 사회기대라는 구조를 말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인간도 이뤄야 했던 목표였다는 거예요. 자, 이 흐름을 보세요. 이게 바로 이 관점에서 보는 인류 역사의 전체 그림이에요. 1단계, 원래 계획은 하나님과 아담, 해와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거였죠. 그런데 2단계, 타락하면서 사탄과 삼위일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3단계, 예수님과 성신이 오셔서 영적인 삼위일체를 이루고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2단계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자료는 이게 아직 끝이 아니라고 불완전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왜 불완전할까요? 바로 이 대목에서 이 자료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인간은 영과 육 둘 다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까지 원죄를 청산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육적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재림의 필연성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모든 내용을 듣고 나니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남게 되네요. 만약 우리가 경험하는 이 영적인 중생이 전체 구원의 첫걸음에 불과하다면 과연 이 자료가 말하는 그 최종 단계, 완전한 육적 구원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